기독교인은 어떠한 분들일까? 믿지 않는 분하고 사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결단 속에 의지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천 제2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선천적, 후천적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막 하소연하는 모습이 묵상기도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합심 통성기도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묵상기도 한다고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마도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의 순간일 것입니다.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한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합심기도, 통성기도, 절규기도를 즐겨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너무 여러분 차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양이 혹은 질이 차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내가 쉬었던 힘들 때 하나님 곁으로 기도를 통해서 다가가는 모습이 회복되어야지만 코로나에 지지 않고 코로나를 이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말이에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 곁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떠나고 있구나. 같이 교대하던 교인들도, 가족들도 많이 나를 등 돌리는 것 같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면서 그 우울감이 내 영역을 팍 처지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기 싫고요, 친구들 동창회, 등산 동아리 그런 데도 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 처지로 들어가 외로움이 더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내 모습. 그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서서히 바빠지고 아주 바빠져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인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또 바삐 생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빠지려고 하지 않고 힘들수록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분의 격려와 일방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분들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가서 1대1로 그분과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그것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저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거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2편에 보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든 한 절대의 절망의 순간을 보내는 한 시편 기자의 절규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까지. 한번 여러분 처지와 시편 기자 처지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연기가 갑자기 소멸하는 것처럼 내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시면서 자신의 현실을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배고파도 배고픈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전혀 며칠째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과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진 식물처럼 돼버리고 말았네요. 하나님, 제 이 모습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5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뼈라는 단어는 집합적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뼈의 한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뼈가 동시적으로 아파서 내 이제 피골이 상접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다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영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서 아주 부정되이 취급을 했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는 아주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접근 안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러한 부정한 새로 단정짓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낙인 찍고 있네요. 저를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고 있네요.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분들의 눈초리가 싫었어요. 그분들이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짝을 잃은 참새가 밤새도록 잃어버린 짝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처럼 제가 밤을 지내고 있네요. 심한 불면증 때문에 더 이상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 비슷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설교 중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놀라운 사실인 것인데요.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막 간구기도 올릴 때 이 시편 기자는 우리라는 단어, 너라는 단어를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습니다. 다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1대1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라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2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7번씩이나 나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24번,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1대1로 기도, 묵상, 대화, 교제하는 것이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인의 비법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음속에 새겨 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혼자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십자가상에서의 외로움이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외로움을 가지며 그분의 주실 부활,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1대1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응답받았던 새벽기도 이미 중단되신 분들, 금요 심야기도 이미 중단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혹은 교회 내에 그렇게 즐겨 찾았던 1대1 합심 기도실 안 가본 지가 얼마가 되셨는지요. 난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정기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3일 예배, 기타 모든 모임 속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지만은 점점 반복되어 참석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의식이 없고 도리어 지금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 같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더 나락에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처럼 옛날에 그분과 가까이 했던 경건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홀로 되셨으나 그 홀로가 지독한 외로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묵상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잡는 것을 혼미한 의식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삶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부활이라는 기쁨과 기적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와 경험과 체험이 있어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능력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홀로 계시면서도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즐거움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교회 밖에서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시편 기자처럼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성령 안에서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주위에 많은데 나 혼자 찬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람이 주위에 많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나 혼자 설교를 듣게 되면 어느 날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지만은 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설교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 해서 내가 내 마음에 비해 그 한 말씀이 새겨져 삶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사람 본당에 많더라도 나 혼자 설교 들을 수 있고, 축도도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야 해서 믿음으로 나 혼자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여자 집사님은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임신을 위해서 축도하더래요. 많은 축도 내용 속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축도 시간에 중간에 아멘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축도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홀로 옛날 태어난 집과 아버님 시장 근무하던 곳 가는 그분이 절대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서울 교회를 다닙니다. 사는 건 인천인데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서울의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결혼식 주례해 줬는데 목사님 향한 의리를 배반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딸이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도 매주일 서울로 올라간답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이 긴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찬송가 13곡을 준비해서 차 안에서 틀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13곡 찬송이 딱 끝나면 서울의 자기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선대요. 그 13곡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 용서받은 흔적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13곡 찬양을 크게 따라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이제 드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본당 넓은 곳에 들어오면 사람이 많지만은 자기는 자기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자기 혼자 축도받아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무더운 7월 중순에 주의 전에 올라왔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미 초대하셨고 여러분이 1대1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으면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약속했사오니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가 여러분의 영육의 회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축복이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여 우리처럼 썩어질 사람이 아니여 썩지 않을 뿐이여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신이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아 마땅하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디모데처럼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봉독하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시작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란한 별빛을 보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찬란한 별빛이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게 내 등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들 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캄캄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잠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소원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강청 예배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간청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강청 기도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강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 건질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스러운 제 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